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1월 24일 주일 사랑부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다행히 많이 지금 방역도 철저하게 하고 또 안정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녹화 예배로 드리고요. 우리 사랑부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은 사랑부 이 녹화 설교로 듣고 또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공예배, 대예배도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사랑부도 이제 같이 모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조금만 참고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번 1월 한 달은 제가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의 죄가 미어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아들로 양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또 우리는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이삭을 사랑한 이유는 정말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정말 어렵게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이삭을 바친다라는 것,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 이삭을 양처럼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하여서 불에 태워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결국 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또 종과 함께 셋이서 이삭을 바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걱정을 합니다.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꼭대기에 가서 이삭을 포박을 하고 묶고 그 다음에 장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멈추라고 하시고 준비된 숫양을 하나님께서 준비된 양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삭은 살리시고 바로 준비된 어린 양을 대신 제사로 드려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준비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여서 우리에게 선택받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모두 똑같은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이 있다면 세 가지입니다. 교만과 게으름과 자랑입니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삶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고, 자랑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최고라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오늘도 우리가 직장에서나 복지관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게으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요. 또 교만해지면 우린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 있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사랑이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미움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거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지 너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을 먹고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길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추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늘 선택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은진이가 생일이에요. 그렇죠? 은진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오늘도 우영이하고 은진이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소망 중에 즐거워야 합니다. 환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꿈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누구나 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늘 소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볼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거야.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모이지만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늘 즐거워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행복해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며 일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고 나의 어둠을 밝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살았던 이유는 사울이 다윗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인 나보다 다윗이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나보다 인기가 많은 사람들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저 친구를 시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날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그래서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많은 게, 나는 왕인데 사울은 나는 왕이고 나는 키도 크고 나는 얼굴도 잘생겨서 정말 나는 누가 봐도 나는 멋진 왕인데 왜 저렇게 키도 작은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많은 거야?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너무 싫어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막 잡으러 다녔어요. 결국 다윗은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몸을 숨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고 여호와여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다윗은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등불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 두렵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는 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십니다라고 다윗은 동굴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동굴 속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둘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빚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약하고 어리석고 어려운 사람들만 아둘람 굴로 숨어서 다윗처럼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보내온 사람이다라고 감사하며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둘람 굴에서 아둘람 출신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됐을 때 가장 앞서서 용사로서 싸운 강한 용사가 바로 아둘람 출신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나약하고 힘든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잘 섬겨주고 그들을 잘 훈련시키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용사,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도 아둘람 같지 않습니까? 사랑부에서 우리는 다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점점 강한 용사가 되고 강한 멋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사랑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는 환난 중에 기쁨을 꿈꾸고 소망 중에 또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요 나의 힘이요 내가 의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떤 성벽도 뛰어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옆에 고백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랑부예요. 코로나가 있고 우리 주변에 두려움이 많고 또한 내가 장애가 있고 또한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찾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등불이요 또한 힘이요 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족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코 좌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미래이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찬양이 없이도 우리는 하루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이 힘듭니까? 두렵습니까? 걱정이 된다면 아둘람 굴에 찾아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눠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또한 빛이 되시고 또한 환난 중에 소망이 되시며 또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시편에 이어서 잠언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잠언에 있는 여호와는 우리의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똑똑해지고 더욱더 강해져서 아둘람 출신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강한 용사,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그날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한 부장단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랑과 큰 위로를 간구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제 할렐루야 학교 우리 친구들 중에 대면 예배 언제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만간 확진자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아마 예배를 다시 만나서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쓰기를 이제 끝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는 뭐 잠언 다 썼는데 선물 안 주나요? 이런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이 오는데, 예, 뭐 말씀 쓰는데 선물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 당연히 말씀은 쓰는 거예요. 하지만 여름 수련회 전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올해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름 수련회 그때쯤에 1학기 동안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중에 좀 아픈 선생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픈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아프지 않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실 거고요. 금방 만날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